할렐루야.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올해 성탄절 분위기가 가장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매년마다 겨울이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불황도 있고 어려움도 많아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겨울에 성탄절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도 캐롤도 잘 들을 수가 없고 또 나라가 어렵고 마음이 다 뒤숭숭하다 보니까 전부 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이 성탄절을 두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성탄절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경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함께 이 공휴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있어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빨간 날로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아시아권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성탄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권에서는 잘 모르는 절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탄절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 캄보디아를 갔더니 캄보디아는 성탄절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캄보디아는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아무 날이나 잡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성탄절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 탄생했던 성탄 기념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밝음이 더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즈음 되면은 저한테 제가 자주 받는 그 성탄절과 관계된 질문이 뭐냐면 제게 진지하게 물어봐요. 목사님도 정말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이성과 과학에 반하기 때문이고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결혼한 여인의 몸의 난들 그게 무슨 흠이 된다고 메시아로 태어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하고 제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동정녀 탄생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림과 이 의심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작 당사자였던 마리아 역시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보고 이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를 직접 만나서 천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천사가 직접 네게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을 듣고도 못 믿는데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녀가 애를 놓았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당연한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사자였던 마리아조차도 천사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리고 설사 하나님 뜻대로 처녀가 애를 낳았다 한들 그게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빚을지 모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서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며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달라는 부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줘봐야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 일 때문에 자기 생명이 문제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묻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 보면 묻고 싶어요. 하나님 보면은 아니 꼭 처녀에게서 나야만 메시아가 되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녀에게 나야 돼 반드시. 근데 어쨌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막 간절히 막 결혼했는데 50년 됐는데 막 아기를 못 놓던 부부에게 하나님께 어느 날 애 주시면 그거 자체가 기적이요, 그 자체가 영광이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고 또 거기서 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때 마리아 나이가 15세 정도 되었거든요. 어린 나이였거든요. 이 15세 정도 되는 아이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 이거를 세상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도 아무도 안 믿는데 세상 나가면은 이 큰 짐을 왜 이걸 우리에게 감당케 하려고 하느냐?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집에 애가 태어나서 메시아로 자라면은 사랑도 충분히 받고 정말로 기뻐할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물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진짜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나와요. 답이 왜 동정녀로 탄생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로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22, 23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께서 태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저기 잘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누가 묻거든 동정녀 탄생이 왜 되었냐, 그거 왜 이렇게 하냐 물으면 성경적 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동정녀 탄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배경이 뭔지를 알면은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남쪽을 남유다 왕국, 여기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랬는데 두 나라가 갈려져 있었는데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었냐면은 남쪽 유다 왕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북쪽 왕 이름이 베가예요. 그리고 당시 그 근동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 이름이 르신이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 한국을 남한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놀랬던지 아하스 왕과 온 남유다 왕국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같이 있잖아요. 요동치 흔들려서 전부 다 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긴다고요? 못 이겨요.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 절대 망하지 않아야 할 거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말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런 형사라 그러면은 그냥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힘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위로해봐도 잘 위로가 안 돼. 급한 일이 닥치면은 바람이 흔들리는 살림 같아. 그래가지고 그 말에 위로가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긴다는 징조를 네게 보여줄 거다. 왜냐하면 하도 못 믿으니까 아하스 왕이. 그래서 정 못 믿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기는 징조를 보여줄 거라라고 했더니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징조를 와봐야, 어떤 일이 와봐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아하스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징조를 안 구해. 아하스 왕이.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왕국한테.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보면은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0%입니다. 당시에 누구도 이긴다 생각하지 못한 거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처녀가 애를 놓는 게 어렵겠냐? 아니면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만 너희가 싸워서 연합군을 이기는 게 더 가능성이 있겠느냐? 어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왕국이 아무리 쪼그라들고 아람 나라와 지금 북쪽에 그 북이스라엘이 워낙 강대국이 쳐들어왔지만 그래도 0.001%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은. 그런데 처녀가 애를 놓는다는 건 뭐예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는 거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제 정세를 보면은 너희가 무조건 진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징조는 뭐냐면은 처녀가 애를 놓을 거다. 세상에 처녀가 애를 놓는 것보다도 더 가능성이 낮은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어렵죠. 힘들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겠다 탄핵 뭐 막 세상이 다 뒤면 아무리 캐도 뭐보다 나? 처녀가 애 놓는 것보다는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해볼만 하잖아. 아무리 죽어 자빠져도 있냐고 참고 뭐 위에 되겠지 하고 나갈 힘이 있잖아. 근데 처녀는 애를 놓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하수왕이 막 벌벌 떨고 백성이 벌벌 떠니까 야 이놈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기가 죽고 힘이 들고 막 세상 국제 정세에 막 힘들고 나라 힘이 들고 너희들이 막 그냥 바람이 나는 살림같이 막 오들오들 떨고 불안해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처녀가 애를 놓는 것보다야 너희가 이 위기가 더 크겠느냐 묻는 게 하나님께서 얻는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위기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든 게 아무리 힘들어도 뭐보다 나? 처녀가 애 낳는 것보다 낫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녀가 애를 놓게 해주실 그분이신데 그걸 네가 믿는다면은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그보다야 더 낫지 않으니 0%의 확률보다 0.001%만 있어도 우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나오는 거, 이 말씀이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세상이 암울하고 막 힘들고 해로우시고 막 힘들잖아. 그렇죠? 아무리 봐도 뭐 빛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소망이 안 보여. 죽을 것이 전부 다. 그런데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한 그보다 낫지 않은 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우리가 처하는 어떤 환경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로 오신 분인데?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분이라. 가능성 0%에서 오신 분이라. 가능성 0%에서 오셔서 희망을 선포한 날이 성탄이니까 0.0001%에서도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탄절보다 낫다는 거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 성탄절의 신비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렇죠?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처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처녀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아래에서 사람 하나 만들어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구원자다. 그러면 사람 다 믿어줄 겁니다. 다 인정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은 기적이 아니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우리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행하신 기적은 인간한테 위로가 안 되고 평안이 안 돼. 놀랍기는 하고 경외심은 가지는데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신이 기적을 행한 게 무슨 기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적을 행해야 우리가 놀래? 사람이 기적을 행해 놀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이 기적하는데 왜 놀라겠어? 그런데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50%와 사람의 능력 50%가 합쳐진 게 뭐라고? 성탄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회복될 수 있다. 힘을 내어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어떤 기적을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냥 베풀어 주시면 사람들은 또 기적인 같다 생각하는 거라. 마음이 와닿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기적은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뭐 이렇게 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우리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천사가 첫 번째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줄치세요.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천사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람의 기적이 합쳐져야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의 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으로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기적이 들어가야 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적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자꾸 행하시면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맨날 누워서 하늘 보고 저기 입만 벌리고 간만 들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기적이 있다면은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성탄의 기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50%,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뜻을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씩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순종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말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날지 다 알잖아요.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놓는다는데 이거를 받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 다른 것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라 본인 쪽에서 순종이 있어야 돼. 본인 쪽에서.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동업하자. 내 능력 50%, 네 능력 50%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보자. 그 방법이 네가 남자를 갖는 애를 놓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날이면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여 묻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신다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처녀로 애를 놓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이 말을 믿어줄 거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제가 한 2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나 나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과학 이성적으로 그게 말 될 소리냐? 말이 안 될 바보였겠어요? 말이 안 될, 내가 남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임하지 않는 것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날 믿어주셔서 그걸 주시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어드리지를 못하는 거라. 내가 38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당대에서 마리아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우리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응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무도 안 믿어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일도, 어떤 고난도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오늘. 당시 마리아 나이가 16살이니까 16살 나이에 요셉의 나이가 한 20살 됐을 겁니다. 이 두 어린 부부가 초산을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러느니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15, 16살이라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 우리 수진이 좀 나이가 되었는데 수진이가 홀로, 아니 20살 된 남편하고 어디 낯선 땅에 베들레헴에 가서 마옥간 애 놓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감당할 일입니까 이게? 16살 애가. 그런데 감당해내요. 걔네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고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맡기신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맡기신 그분께서. 그것을 믿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보다 나아요? 처녀가 애 놈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0%의 가능성보다 낫지 않느냐. 여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처녀를 통해 애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왜 안 하겠는가? 우리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은 순종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고 가는 방법 말고는. 성탄절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바로 서시고, 여러분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오로지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 능력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